것이 우리 인생의 불행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금세기에 들어서 가장 악명을 떨친 사람을 일컫는다면 아마 아돌프 히틀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터인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무고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특별히 유대인들 홀로코스트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장본인이었지만, 그는 끝내 자기는 카톨릭 신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전하고 있는 책을 보면,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그의 어린 시절의 꿈이 뭐였냐면 사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부가 되는 것이었죠. 어렸을 때 그의 마음은 참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가운데 한 아이가 책상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니까 같이 울면서 그것을 아파했던 그런 심성을 갖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못 견디며 도와주었던 그런 착한 심성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품으로부터 멀어진 이후에 그의 삶은 변하여서 그야말로 인류의 가장 악명 높은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삶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존 뉴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는 것으로 돈을 버는 그런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야말로 교회와 가까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았던 삶, 그는 과거의 삶은 그야말로 노예 상인으로서 악명을 떨쳤던 그런 못된 인생을 살았지만은 종래에는 주님 품에서 그야말로 사람들로부터 성자라는 칭호를 받는 삶으로의 변화가 그의 삶 속에 있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참 날씨가 좋죠. 다니면서 거리에 있는 가로수를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은 참 나무와 같으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리에 있는 나무들이 줄비하게 서 있으면서 각종 지나다니는 차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온갖 못되고 그 나쁜 그런 배출가스들이, 나무는 그것을 흡입을 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좋은 것으로 돌려주는데, 우리 하나님도 가만 보면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니까 우리들의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인생 살면서 그야말로 실수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금 뭘 돌려주시느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실 거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걸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뭘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악한 행실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우리들 속에 있는 어둠을 드리잖아요. 슬픔을 드리죠. 걱정과 근심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능력을 주시는지, 병고침을 주시는지, 자유함을 주시는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온갖 기쁨을 누렸어요.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기적의 빵을 먹었습니다.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야말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상식이 되는 듯한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느닷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본 것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알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무겁고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도 근심이 있었어요.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지만 그 길이 너무나 아픈 형극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결단이 필요했고, 한편으로는 당신이 가셔야 될 그 길을 뒤따라오는 제자들도 감수하고
따라가야 될 그 길이기 때문에 마음이 심히 힘들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뭔가를 이렇게 분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겠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당신 자신도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뭔가 단단히 준비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을만한 제자 셋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산 위에 오르셨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요한을 데리고 믿음직한 그래도 그 세 제자만큼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뭔가 준비를 시키셔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산이 다볼산인지 아니면 헐몬산인지 성서학자들의 의견이 갈리죠. 다볼산은 갈릴리 호수에서 불과 1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고 해발 600m밖에 되지 않은 그런 산인데, 그에 비해서 헐몬산은 높은 곳은 가장 정상이 2800여 미터에 이르는 높은 산입니다. 낮은 곳도 1200m나 된다 그러니까 높은 산인데, 항상 높은 곳에서 눈이 녹지 않은 채로 저렇게 있는 그런 높은 산, 다볼산인지 헐몬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높은 곳에 사람들의 눈길이 머물지 않는 그런 곳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 산에 오르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변형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몸뿐만 아니라 그 옷도 변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옷이 얼마나 흰지 빨래하는 자들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같은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니까 거기에서 더 실감나게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그 현장을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주도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 중에서 가장 출중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예언자 중에 예언자는 단연코 엘리야입니다.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랑? 우리의 스승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다. 예수님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앞서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소위 변방의 젊은 지도자에 불과했던 거죠.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던 젊은 예언자요, 젊은 지도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모세나 엘리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출중한 지도자로 일컬음을 받는 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던지 나중에 베드로가 쓴 편지글 가운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의 그 감동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하나님의 그 우리 주님의 그 신비로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자기는 친히 목격했던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언어가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웠고 신비로운 것이었는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훗날 그는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산 위에 오르는 경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해요. 좀 우울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참 우울해요. 뉴스를 보면은 더 마음이 좀 심란해지고, 그래도 안 볼 수는 없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 보니까 우리 21세기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유사일에 그 어떤 역사에서도 볼 수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인간의 탐욕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기후 위기가 초래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인간 탐욕의 결과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의 어떤 그 종말을 24시간, 이 지구의 생명을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지금
기후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지구가 어디 시점에 도달했느냐? 밤 11시 55분쯤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지구가 종말을 고하게 될 거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게 스스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지구를 파멸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기후 위기의 문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제 보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역사의 퇴행을 제가 느끼면서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저게 지금 바다에서 흘러나오는 모습인데, 바다로 흘러보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시커먼 물들이 내려갑니다. 저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저 그 핵발전소를 설계했던 그분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직접 보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핵 오염수를 물로 희석한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능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설계한 사람의 얘기, 일본 사람의 얘기예요. 두고두고 지구와 인류의 후손들에게 미중의 피해를 입히고 생태계를 파괴해야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나이만 하더라도 뭐 그것 때문에 맛있는 회 못 먹겠어요. 그냥 먹으면 되지. 얼마나 산다고.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자라나는 세대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세계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도했던 경찰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이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방류를 지지하는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죠. 그 밖에도 소위 G7에 일꾼에 포함되는 그런 선진국들이 이런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저러고들 있을까 의문이 생겨서 좀 찾아보니까 너무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소위 말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소련 그리고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이 거기 중국도 포함이 돼요. 이 5개 나라들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런 게 이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8개잖아요. 거기에서 그동안 핵 실험이 뭐냐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2055회나 일어났어요. 2055회. 근데 그 가운데서 미국이 핵 실험을 한 게 1032회입니다. 그게 주로 어디서 했느냐면 태평양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비키니 하면 수영복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그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비키니 섬이 있었어요. 거기서 핵실험을 한 겁니다. 2년 후에는 돌아갈 거라 그랬지만 2년 후에 못 돌아가서 그 주민들을 대피시켰는데 20년 후에 갔지만 20년 후에 돌아가자마자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뭐 완전히 거기가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철수시켰어요. 결국은 그 섬 일대는 다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어디서 태평양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이런 현실들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먼저 보이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무슨 저렇게 핵 얘기를 열심히 하나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 평안하다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내 자녀들하고 연결되는 문제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소홀히 하는 일이기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울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염려스러운 일들, 어떻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도전들이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감내기 어려운 일인가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당신 자신도 십자가 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간 것이 뭐냐면은 산 위에 오르신 거예요. 산 위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도 산 위에 올라야 해요.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새롭게 내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시는 대로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참 생각이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고 그랬던 때였어요. 저는 그럴 때면 제가 수유리 쪽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쭉 내려다보면 북한산 일대가 한눈에 쭉 펼쳐지는데 저는 가끔 시간이 되면은 어디를 올랐느냐면 백운대에 올랐습니다. 우이동 종점에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도선사까지 길을 올라가면은 도선사에 가서 오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과 왼쪽 숲길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오른쪽 길로 올라가다 보면은 깔딱고개라는 데가 있어서 그야말로 숨이 껄떡 넘어갈 정도로 힘들게 산행을 하고 나면 우이산장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내리막길을 살짝 걷다가 그 다음에 힘을 내서 이제 백운대 정상을 향해서 오릅니다. 힘겹게 바위산에 올라서 백운대 정상에 올라서면은 저 끝에 의정부 첫자락에 있는 도봉동 거기서부터 저기 대지극장에 있는 수유리 미아리 있는 데까지가 한눈에 쭉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죠. 높은 곳에 올라서 쭉 고등학생 청소년기에 불과한 어린 나이지만은 세상을 아래로 쭉 내려다보면은 심란했던 마음, 내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섀도우, 그림자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을 번번이 느끼면서 종종 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냐면 삶의 어떤 곤고한 일을 만날 때 거기서 끙끙거릴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어떻게 산에 오르는 경험이 필요해요. 산 위에 오르니까 백운대를 갈까 청계산을 갈까 뭐 이런 거 고민할 게 아니라 산 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유리되고 분리된 삶을 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는 산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던 것이 바로 산상부흥회였어요. 학교에서도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첫 출발이 이루어졌지만 진짜로 예수님 만나고 내 삶에서 정말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목사가 되어서 이 나이까지 살 수 있었던 그 근원에는 산상부흥에서 은혜 받았던 그 잊을 수 없는 체험이 신기하고도 신비한 그 은혜 체험이 오늘 내 삶을 가능하게 했던 원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에서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산에서의 경험은 오늘 현실과는 다른 놀라운 신기하고도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산 위에서의 경험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공익 광고 가운데에서 잊을 수 없는 광고가 하나 있는데 그 광고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어떤 분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들이 있으면 청소년이에요. 엄마를 잃고 자기는 매일같이 뭘 하는 구두 닦는 일을 하셨어요. 대전검찰청에서 거기에서 구두를 닦는 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잃고 나서 방황하는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다가 아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토요일 날 이제 산에 오르는 거죠. 저 밑자락에서부터 백두대간을 종주해서 가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는 여기까지 걸었으니 다음 주에는 거기서부터 또 다시 또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수개월이 걸친 다음에 그것을 다 종주한 일을 공익광고에서 보면서 그때 뭘 전하고자 했는지 어떤 물기가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지만 제 마음속에 그때 사회적으로 뭐냐면 청소년들의 문제가 본드 먹는 거예요. 본드 먹고 취해가지고서 이상한 짓들 하고 이런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에 그야말로 백두대간을 종주했던 그야말로 산 위에서의 경험, 이 밑바닥에서 본드 먹고 난리치는 이런 그 저열한 그런 경험이 아는 높은 수준의 이 경험을 했던 그 아이는 비록 어머니를 잃고 어떤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었고 방황했던 어떤 일시적인 시기도 있었겠지만 그 좋은 기억이 그 백두대간을 종주했던 산 위에서의 경험이 그의 삶을 붙잡아주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의심하지 않을 수, 그거는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삶의 도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매일같이 먹이를 쫓는 닭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서로를 그냥 머리를
서로 밀쳐내면서 자기 모이 먹겠다고 그러는 닭처럼 살아가는 인생도 있고 삶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독수리와 같은 삶이 있죠. 성경에서는 이 독수리를 상징적으로 성경 곳곳에서 시편에도 출애굽기에도 이사야서에도 출애굽기 그 말씀을 통해서 비둘기 독수리 얘기를 하죠. 독수리가 이 창공을 나르는데 날개짓을 멈추지 않고 종래에는 그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비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이런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현실의 급급한 삶이 아니라 높은 산 위에 오르는 그 경험이 우리들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곤고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그저 파묻혀서 허덕이면서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산 위에 오르는 그런 용기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서 삶의 모습이 그 모습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변형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그 단어를 보니까 메타몰포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뜻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속사람의 변화.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와 같이 빛나고 옷이 그야말로 이렇게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했다, 신기하다, 그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총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속사람이,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 현장 속에서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의 종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변화를 위한 약속들이에요. 복음은 변화를 약속하고 변화의 체험을 제공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보여준 기적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 앞에 무슨 요술을 부리듯이 그런 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은 그런 질적인 변화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의 질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고백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인생 변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했다. 이 새로운 변화라는 것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 나도 변해야 될 텐데, 변해야 될 텐데. 변화에 대한 소망은 누구나 갖고 살아가지만 그 변화를 실제로 나에게 적용하고 이뤄내는 일은 사실은 힘든 일이죠. 쉬운 예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뭘 싸가지고 가세요? 볶음 고추장 싸가지고 가시죠, 여러분. 멸치는 안 싸가나요? 김은 안 가지고 가시나요? 해외 여행을 가면서 다 뭐 바리바리 뭘 싸가지고 가요. 거기 가면 거기에 음식, 거기에 문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돌아오면 좋으련만 우리는 뭐냐면 익숙한 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익숙한 음식, 익숙한 스타일, 익숙한 문화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러시아 기독교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게 톨스토이가 바라본 러시아 기독교였어요. 우리는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쉽게 여겨요. 그러나 나만은 상관없는 듯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삶의 적용에서 나를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그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 산 위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뭐냐면 제자들 너 앞으로 너희들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너희들 이 모양으로는 안 된다, 지금부터 훈련이 시작된다, 이것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 당신 자신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되셨어요. 제자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변형이 되셨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왜 변화되셨을까? 뭔가 부족함 때문일까? 뭔가 인간적인 결단을 하기 위해서만일까? 아닐 거라고 봐야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당신의 그 사명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자신의 어떤 영광이나 능력을 육체 안에 지금 제어하고 계신 거예요. 제한하고 계실 뿐이에요. 그걸 열어놓으셨을 때 뭐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런 일들을 행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산위에서의 그 변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 속에 있는 그 신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택한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다.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미 너희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어떤 능력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이런 것들을 너희들 속에 내재해 주셨는데 그것을 모른 채 그렇게 하고 살아갈 게 아니다. 예수님 당신의 변화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는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는 과연 필요할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당신 속에 있는 신성의 영광을 드러내셨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비록 인간인지라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그런 부족함이 많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미 주신 것들이 있어요. 뭘 주셨나요? 기쁨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화평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이미 우리 속에 내재해 주셨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을 뿐이죠. 그걸 드러내야 된다. 변해야 한다. 그래서 좀 더 친절한 사람으로, 좀 더 관용적인 사람으로, 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런 가운데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시면서 일어난 일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보면 누가복음에서 뭘 얘기를 하시느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나누시는데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면 별세하실 것에 대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래서 별세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원문에서 뭐냐면 이 죽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엑소더스가 뭐죠? 출애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원뜻은 뭐죠? 탈출이라는 말이에요. 탈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얘기하고 계시고 이 제자들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과 우리 스승님 그야말로 같은 동급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그들은 갖고 있을 텐데 실제로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죠?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야말로 작별을 고해야 됐습니다. 아무도 그거의 죽음을 수습하지를 못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야사를 전하고 있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 지내셨고 그를 위해 슬피 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엘리야는 그야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병거 타고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의 죽음이 이 땅에서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 백성을 죽음에서부터 탈출시키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그 죽음을 택하시고 그 대구원을 이루신 분,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다른 분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그 죽음이 감춰진 죽음이었다면
세상 사람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서 죽으신 십자가 죽음이면서 그것은 철저하게 공개되어진 것이고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모습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노정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녀에서의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신비로움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그 현실 속으로 내려가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이다. 사나의 현실로 내려가기 위한 이런 준비 작업이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그런 준비, 그것이 바로 산위에서의 은혜 체험이고 신비 체험이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산위에서의 은혜 체험을 하고 우리들 삶 속에서 주어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탈출 사건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었던 인물들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의 탈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치유와 해방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탈출하게 된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던 그런 삶에서 웅크리고 눈치 보며 안진뱅이처럼 살았던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서 탈출이 이루어져서 용기를 내고 더욱더 힘있게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삶을 힘있게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확신 속에 산 아래로 내려가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시간이 되어서 떠났습니다. 거기에 구름이 덮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그렇게 마가복음을 전하고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무슨 뜻이에요? 모세의 율법도 엘리야의 예언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이런 모세의 율법이나 엘리야의 그 예언이나 이런 거 다 소용없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만이 남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망의 죄 가운데 사망의 어떤 희망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다른 것 없어요. 희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해결자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까지 동반해 주는 분, 남편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니에요, 자식 새끼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물질에 기대지 마세요. 별것 아닙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뭔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만이 답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것저것 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만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심이 그렇죠. 염려가 그렇죠. 걱정과 교만과 경험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면 됩니다, 그 고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구름이 의미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시대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때일수록
구름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구름으로 덮여있는 듯한 이 세상 속에서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바로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신비 체험을 하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초막 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 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초막을 짓고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필링, 감정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필링, 그런 좋게 싸우니, 거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감정의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페이스, 어떤 믿음으로의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름 가운데서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으로 전환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산 밑으로 내려가라. 내가 살아야 될 힘들지만 어렵지만 난제로 가득한 현실이지만 그 산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기도원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이 시간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왜 우리들 속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고 나서는 어디로?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feeling, 감정에서 faith, 믿음으로의 전환이 우리들 속에 필요한 것이죠. 두려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의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롤러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전환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하는 용기다 그랬습니다. Courage to create. 창조하는 용기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창조하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을 찾아와 예수님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금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려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앞에 놓인 과제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갖고 있어요. 때로 산 위에 머무르고 싶을 겁니다. 이 속세를 떠나서 잠시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고 내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나 직면하는 그런 삶의 체험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내 눈으로 보고 그의 음성을 귀로 듣고 그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고 능력 있는 영역의 원천이에요. 그러나 산 위의 체험은 산 아래 현실을 직면하기 위한 것임을 절대로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산 위에서 내려오셔서 지금 이 땅 모든 주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누구보다도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사랑하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제시하시는 거죠. 산 위에 오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용기와 더불어서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함께 일하자. 그 길이 비록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손 내미십니다. 주님께서 내민 손 굳게 잡고 우리들이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향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고 의연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